몽골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단기팀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몽골 하면 징기스칸이 생각나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징기스칸은 저 서쪽으로는 저 헝가리까지, 몽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저 베트남 밑에까지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면 그 무덤을 누가 캐낼까 싶어가지고 무덤도 어디인지 모르게 그냥 다 묻어놔서 징기스칸의 무덤도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몽골의 모습은 사실은 옛날의 그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또 IMF에 있어서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이자가 몇 프로인가 한 15%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가도 이렇게 뛰고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꿈들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징기스칸의 대단함은 전쟁에서 이긴 대단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들 그가 필요한 땅은 그야말로 한 2평 남짓한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십니까? 세계 정복의 꿈입니까? 아니면 무슨 부자가 되는 꿈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는 꿈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꿈을 꾼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오늘은 돼지 꿈 꿔야지, 내일은 개 꿈 꿔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꿔지십니까? 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반복적인 꿈들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졌던, 이 꿈을 꾸게 되었던 요셉은 어쩝니까? 자기가 꿨던 꿈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상당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꾼 꿈을 듣고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형들이 잘못을 할 때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이 형들 중에는 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4명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각각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 가운데 어떤 형은 자기 다른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가정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을 더 미워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요셉이 저 멀리서 형들에게 올 때에 형들끼리 뭐라고 작당을 하는가 하면 저기 요셉이 오는데 저놈을 오늘 그냥 잡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좀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꿈꿨다는 이유 때문에 죽일 정도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죽일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죽여야 되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점 아닙니까? 야곱의 우선이었던 이 1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사람 죽이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어지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형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요셉이 꿨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바꾸면 잘 되나 한번 보자. 네가 그래. 네 혼자 잘났다 그래. 잘 되나 한번 보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 경상도 말로 하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은 시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그런 꿈을 꿨는데 너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팔아먹어 버리면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꿈꾸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꿈꾸는 자다.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자꾸 꿈만 꾸는 애, 쟤 온다. 바꿔 말하면요, 꿈꾼다 했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꿨던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다 아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다 맞춰요. 아, 이때 고생하다가 힘들다가 나중에 총리 된다라고 다 알고 우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 있는 요셉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꿈에 너가 나중에 총리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림, 큰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림을 떨어진 그림을 몇 개 맞추면 나중에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퍼즐을 맞춰가는 요셉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보고 요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요셉 그랬지 그렇게 했지 싶은데,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 그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꾼 꿈의 실체는 뭡니까? 나중에 난 총리 될 거야, 그 꿈입니까? 요셉이 가진 꿈을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그 꿈은 뭔가 하면 거룩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보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요셉이 잘못됐습니까? 잘못한 형들이 잘못된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형들이 잘못이에요? 요셉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요셉은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에게. 형들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을 그냥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 지을 때 죄 짓지 않는 요셉으로 있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 그룹과 비기독교인 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기독교인은 절대 안 된다가 더 높았을까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도덕적 수준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남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요셉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이요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해야 되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 원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원조 안 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나라 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갈 때 아니다라고 하며 거룩한 한 사람은 고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는 형제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12지파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요셉 저거 확 죽여버리자. 요셉 오면 죽여버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잡아먹혔다라고 하죠.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리고 요셉은 데려가지 말고 이 채색 옷만 가지고 가서 요셉 잡아먹혔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루벤이 아이고 뭐 죽일 필요 뭐 있냐, 저 구덩이에 그냥 넣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빠요? 죽이자가 나빠요? 구덩이에 넣자가 나빠요? 둘 다 나쁘죠. 나중에 유다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너 뒀다가 우리가 죽일 필요 뭐 있냐, 저놈 저거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저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저거 팔아먹자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나빠요? 다 똑같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혈육 아니냐?
아니 요셉만 이복 동생이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돼. 전부 시시각각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넷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요셉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일단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깊은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그때 요셉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1번 그 안에서 기도했다. 2번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다. 살려달라고 했죠. 뭐 기도도 했겠지만 살려달라고 하죠. 그 장면을 창세기 4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나중에요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난 사건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그때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형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안 살려줘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해요. 이 시대 속에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죽이자 하니까 다 죽이자 그래. 구덩이에 넣자 하니까 다 넣자 그래. 팔아먹자 하니까 다 팔아먹자. 모두가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요셉 빼놓고는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책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걸 구덩이에 넣어놓고 뭐하고 있던가요?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앉아 뭐 했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들이 앉아 뭐 했대요? 음식을 먹다가 자기 동생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구덩이에 있는 동생 요셉이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앉아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맛있지 오늘. 아, 이 고기, 이거 고기 이게 부드럽네. 그렇게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죽이고.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몽골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위해서 뭘 걸었는가? 나는 뭘 걸었는가?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뭘 걸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다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땐 세상보다 더 악하죠. 그런데 이 꿈꾸는 자 요셉은 이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요셉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꿈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꿈만 안 꿨어도 되는데 거룩하게만 안 살아도 이런 문제가 없죠. 아니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면은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이 섞여 살면 되는데 왜 똑같이 섞여 살지 않고 거룩한 척하고 또 옷을 입어도 무슨 옷을 채색 옷 입으니까 보기에 꼴 사나운 거죠. 닌 잘났다. 너는 그래 아버지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 못 받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갈 거고 니는 니대로 해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죽이려고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죄는 지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혈육 아니냐. 나쁜 짓은 하면서 밥은 잘 먹고 동생은 죽이면서 아버지는 걱정하고 동생 죽이면 아버지가 걱정할 거니까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신앙인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형제는 죽이고 죄는 지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악은 행하면서 거룩한 척은 하고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지는 않고, 죄를 향하여서는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하였다. 이게 솔직한 그들의 고백이죠. 너 왜 그때 네 동생 울부짖을 때 도와주지 않았냐? 너 동생이 울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어쨌든 그 동생이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이 꿈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이 요셉은 처음은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 번째는요, 형통한 자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요셉이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한테 미움을 안 받아야 형통이죠. 아니, 구덩이에 빠졌다가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야 형통이죠. 포로로 붙잡혀가다가 탈출해야 형통이죠. 그런데 그런 형통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채색옷 입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게 형통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형통이 없어요.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 잘 먹고 잘 살 때 형통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도리어 언제 요셉을 가지고 형통하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종노로 됐다. 종노로 됐다. 형통하면 종노릇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할 거면 붙잡혀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장면에서 형통했다 하는가 하면, 종노릇하고 있는 장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통이 어떤 형통입니까? 남들은 10시간 일하는데 자기는 5시간만 일해도 되는 형통입니까? 남들은 50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 버는 형통입니까? 형통할 것 같으면 종노릇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노릇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39장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장면을 그의 주인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는 뭐 손만 댔다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언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형통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아니,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 안 들어가야 형통 아닙니까? 감옥 들어가 놓고 형통이 뭐예요? 그런데 감옥 들어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죠. 종노릇하는 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형통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형통이다, 형통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게 형통입니까? 총리 되는 게 형통입니까? 그 착각이죠. 총리됨을 여러분의 목표로 두고 있다면 형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형통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내가 뭐가 되는 것, 내가 뭐 총리가 되고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가집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선생님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총리면 그거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뭐예요? 그거 유지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총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직업은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이게 되어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에 문제지를 다 유출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그거 어떻게 선생이에요? 그런 이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 거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꿈만 가지고 자기 꿈 이루겠다고 1등의 꿈 위해서 자식에게 정답지 나눠주고 부정하게 만들고 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렇게 부모가 줬던 정답지를 받았던 아들, 딸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내 부모가 나에게 한 그대로 안 하겠어요? 그 방법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나에게 돈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답을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죄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남겨준 유산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땅을 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땅을 칠 것입니다. 형통은 뭐냐? 꿈꾸는 자의 꿈이, 요셉의 꿈이 거룩이었다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형통할 것 같으면 뭐가 형통인가 하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아내가,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집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장님 사모님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미스터 김 막 이러면서 요셉 요셉 하면 좋은 기회입니까?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남자 여러분, 그 아줌마가요 너무 이뻐, 돈도 많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중충.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 절호의 기회다. 회장님 부인 그 이쁜 사모님이 나를 좋아해. 하룻밤만 자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 집에서 내가 너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다 해줄게. 이게 형통 아닙니까?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그러면 형통 아닙니까? 야, 내 인생에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이 드디어 피는구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덥석 잡습니까? 요셉은요, 어찌 보면 신앙인 요셉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여자와 동침하는 순간 죄 짓는 거니까 이럴 수 없고, 그 여자를 떨치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종으로 있는 요셉의 신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아까 형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 죽이는데 내몰았던 거예요.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때 요셉의 선택은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려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요? 요셉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었죠. 신앙인의 모습의 기본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그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 하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요셉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아 벗겨버렸습니다. 벗겨버려도 상관없어요. 난 도망간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여러분은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가 돈도 많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대. 그런데 나는 이미 결혼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이면 돼. 어떻게 하실래요? 제 고향 선배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뭐 좀 고민스럽고 뭐 하면요, 자기 마음에 있으면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만 딱 잡으면, 이 죄 한 번만 지으면,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러면 진짜 형통이죠.
고속도로죠. 회장님 사모님이 나를 딱 그렇게 좋아하면, 여차하면 막 사진 찍어놨다가 내가 막 협박해가지고 돈도 뺏고 그래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요셉도 머리를 좀 잘 썼으면 그 돈도 벌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요? 형통. 어떤 형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어떤 가치?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거룩. 요셉 펄펄 끓는 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종인데 부인이 날 부르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냐? 들어갔는데 옷을 확 벗겨버려가지고 어쩌다가 뭐 그래, 어쩔 수 없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다. 이거는 내 신분이 그렇다. 나는 갑도 아니고 을이다. 을. 그래서 주인이 나 불러서 들어간 거고, 들어가니까 문 잠그고 옷 벗겨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피해자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형통은 뭐가 형통입니까? 뭐 어떻게 하면 형통입니까?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면 형통입니까? 돈만 막 벌면 형통입니까? 돈 막 악한 일을 해서라도 돈 벌어가지고 막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아닙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돈 못 번 사람은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 번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돈 못 번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걸로 생각하니까요, 돈 못 번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복도 못 받았다 그러죠. 우리 가정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복을 못 받았어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무조건 복 받았다 생각,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돈 많이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 많이 받은 사람 삼성이죠, LG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들이 복 받은 거지. 그게 복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종로로 하는 형통이었고 감옥 안의 형통이었는데, 그 형통은 무엇 때문에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더라. 어디 가든지. 해석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형들에 의해 팔려야 되는지, 내가 왜 종로로 돼야 되는지, 채색옷 입고 집에 있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지, 억울한 내가 왜 감옥 안에 있는지 해석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 그의 가치, 거룩, 이거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꿈을 통하여 해석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세우고, 흉년 때에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첫 번째 뭐였어요? 꿈꾸는 사람. 두 번째는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뭔가? 요셉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제일 통쾌한 게 뭔가 하면요, 복수극입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힘들게 막 억울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높은 데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냥 원수 갚는 딱 하고 끝나면 막 우리 막 속이 후련하죠.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제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 형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저희 형에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내 크면 안 보자. 내가 형한테 당하고는 내 나중에 크면 안 보자. 내 저금통 훔쳐간 형에게 크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늙으면 한번 보자 뭐 이랬어요. 그런데 진짜 이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요, 어떻게 할까 다 계산해 놨어요.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그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씩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첫째부터 3일씩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올 때 형들 뭐 했냐고, 들어가라고.
들어가. 지금 자기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라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손 꽁꽁 묶어가지고 애국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통쾌하죠. 그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 차남 둘째 이름을 정하는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51절과 52절을 교차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저기에서 동그라미 쳐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쳐야 될 것.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말고. 여러분은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아프자 하는 순간 더 기억이 돼요, 잊어버려요? 더 기억되죠. 아이고 그거 이제 아프야지. 일본말 아닙니다. 이제 아프야지. 서울 사람들 아시나요? 잊어버려야지. 그러는 순간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보세요. 51절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잊어버려야지, 그래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똑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 번성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누구보다? 당신보다 어떻게? 먼저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해석하는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해석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고 구원하려는 놀라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이 해석되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깨달으니까, 이래서 그 형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결국 형들을 살립니다. 형들만 살릴 뿐더러 누구까지요? 그 후손들까지 다 살립니다. 그가 살렸던 그 후손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저를 받는 게 꿈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 형들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인사를 듣고 나아가서 그 꿈은 누구 꿈이냐?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요셉의 거룩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었대요? 선으로 바꾸었다. 당신들은 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요셉의 거룩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나라 살리는 게 어디냐? 교회가 살리는 거죠. 기업이 나라 살립니까? 천만의 말씀요, 거룩한 교회가 나라 살리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행복해집니까? 천만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돈 있는 만큼 더 깊은 타락으로 치달을 겁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없으면 죄 안 짓는데 있어서 죄 짓는 거죠. 시간 없어 죄 못 짓는데 이제 주 52시간 하면 남는 시간 가지고 여유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라고 하지만 시간 남으니까 죄 짓고 돈 남으니까 죄 짓고 할 가능성이 더 다분합니다. 누가 민족을 살리느냐? 이 한 사람 요셉이 살리는 거죠. 꿈을 꾼 한 사람, 어떤 꿈요? 거룩을 향한 꿈 꾼 사람. 이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공동체가 거룩을 어쨌든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온 나라의 회복이 있죠. 나라가 살죠. 후손들이 다 살죠. 부모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하셨는가? 한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하셨죠.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억울함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원하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의 애원을 통하여서, 종노릇을 통하여서,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뭐라고요? 거룩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야죠. 교회가 그래야 되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그래야 되죠. 남들 다 간다고 가면 안 되고, 한다는 말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내 상사다. 나는 그 집 종이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해서 형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자기 나름대로의 형통.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하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말씀대로 하다 종로로 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이었어요. 기독교가 가치를 낮추는 순간 기독교는 소망 없습니다. 도덕적 가치로 낮추는 순간 안 됩니다. 기준을 높여야죠. 높여야죠. 스스로가 기준을 높여야죠. 아니 이전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 중에 어디 타지에 나가 있는 여자아이들, 어떤 설문조사에 보면요 40%가 동거를 한대요. 40%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학교 주변에 동거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요즘은 더 동거도 안 하죠. 요즘은 막 계속 자기 자유롭게 막 이 여자 저 여자. 어떤 분은 한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100명의 여자를 자기는 만났대. 100명의 여자를. 자기 간증을 하니까 내가 알지. 그들과 늘 그렇게 살았대. 방탕하며 살았대.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 그분이 집사야. 그분이 교회 다녀요. 말하니까 알죠. 그분이 여기 우리 집사님인지 우리나라의 집사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고 교회 오면 집사고 나가면 100명이 있고 그게 자기 자랑거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낮추면 결국 기독교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보디발이 와가지고는 야, 너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와 함께 너 형통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간수장도 알고 간수도 알고 보디발도 알고 애굽의 왕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형통하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을 보질 못하는 게 똑같은데 돈 벌렸는데 똑같이 죄짓고 나쁜 짓 똑같이 하는데 다른 게 없는데 뭘 형통이에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아, 저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도 뭐가 다르다. 똑같이 노예 생활하는데도 다르다. 아,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 다르다.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뭐 좀 다르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월급을 얻는데요,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빛이 난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게 결국은요, 형통이었습니다. 형통한 것을 본 거예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은요, 지금 막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맞춰지지 않아.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그림을 붙들고 지금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 그림이 맞질 않아. 이 그림이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맞추다 보면, 또 맞추다 보면 하나, 둘 맞춰주면 그림이 완성되는데, 마지막 그림 딱 완성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요 자리, 요 퍼즐 요 자리에 갖다 놨구나.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우리 정말 나를 그렇게 박해하던 시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던 그 시누이 그거 권사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순간 이제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달라야 하고요, 요셉 꿈 안 꿨으면 평범하게 그냥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났을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애쓰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공동체와 가정과 자식과 부모 살리는 믿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남들은 봤을 때 잘 됐다, 그놈 까불더니 그렇게 이제는 구덩이에 빠져서 잘 됐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하며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꼭 붙들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나의 꿈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꿈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까? 꿈꾸고 동행하고 살리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